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러레이스에서 이 시간 죄인된 몸으로 더럽고 처하고 배역한 죄인 중에 배수배수로서 부르심에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이대로 나왔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나 예수님께서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과 향하신 뜻이나 더럽고 저한 것들을 씻을 수 있는 죄나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밝히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네가 지금 무슨 기도를 읽는지 눈에 보이는 것을 기도했었고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한 것을 아노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을 했든지 어떤 계획이 있든지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아는 것을 네가 알고 있으며 또한 믿고 있다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영하고 일체되는 것이니라. 내가 아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니라. 이것저것을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할 적의 그 뜻과 이유를 깨닫고 분별함으로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믿기 때문에 아뢰 수 있고 믿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거고 믿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고 믿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니라. 너희가 믿지 못하고서는 참 기도가 아니라 가시적인 것, 홀되게 좋은 것으로 너희가 구하기는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아니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것이니라. 말을 많이 해야 알아듣는 신이 아니고 너희 심령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 심령이 깨끗하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은 누구를 향하였던 마음이든지 싫어하면 진실로 싫어하게 되고 미워해도 진실로 미워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이유나 뜻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기도를 듣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알면 세상 만사 다 아는 것이 되겠지만은 나를 모르면 세상을 다 배웠다 하더라도 헛되기 때문에 수없이 원수들의 쏟고 살아가는 것이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루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 있을 것이니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심령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세로라이세이세이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만 듣는다 했는데 너희가 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귀는 있지만은 원수 마귀 사단들에게 다 주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외쳐도 너희가 그 말씀이 너희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한 이유는 너희 귀가 막혔기 때문이라. 원수 마귀 사단들이 하는 것은 다 들었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 다 들었으나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므로 너희 영혼이 더러워지고 악하고 패역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자신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뢰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너희 마음의 문이 열리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지만은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너희가 나와 함께할 때만이 알아듣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아니하니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라. 라이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어딥니까? 고린도전서 7장 2절입니다.
함께 공독하십니다. 음행의 영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땐 나의 영혼을 깨워달라 하세요. 나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지금 연락 왔는데 영식이 사망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네. 지금 음행의 영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자마다 남편이 있고 남자마다 아내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음행의 영고로 이것이 문제가 돼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자기 아내를 두라는 것은 육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영적인 거예요. 남편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신랑도 됐다가 신부도 됐다가, 그래서 신부처럼 모든 걸 다 도와줄 때도 있고 남편처럼 모든 걸 다 도와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음행의 영고로, 이것은 너희가 음행하는 영고,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희 남편으로 둬라. 예수님을 나의 신부로 둬라. 그래서 나한테 하실 적에 예수님이 남편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의 역할도 하고 자식의 역할도 하고 별의별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다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적으로 말하면은 자기 아내를, 너희가 음란을 지니까 자기 아내를 둬라. 남자들한테만 하는 말이 될 것 같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아가씨들 보면은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도록 시집 안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는 내가 할매라. 30에 결혼할 때. 18, 17, 나도 17에 중심 들어왔거든요. 그 17살에 결혼하고 18살에 결혼하면은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떨어져요. 이은숙 집사님 시어머니가 나하고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이은숙 집사님이 맏며느리 아니거든요. 맏며느리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결혼을 갖다가 그냥 따져보니까 한 20살에 했다. 내가 30살에 했어요. 30은 했는데 20살에 결혼해도 10년 차가 나니까 엄청 커요. 그럼 결혼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키웠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하는 건 10년밖에 안 돼 이러는데요. 애를 낳아서 기른다 그러면 애가 벌써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참 너무 차이가 많구나. 우리 친구, 나하고 정동갑자의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막내이가 그때 돌 지났은가 돌 전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는 애들이 중학교 다니는 거야. 근데 저는 30에 했고 지는 24에 했는가 그럴 거예요. 근데 실제 얼마 차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자랑하고 학교 다니고 하니까 나하고는 너무 차이가 떨어져요. 걔들이 벌써 중학교 다니는데 나는 이제 애 낳아가지고 돌도 안 놓은 놈도 있었다. 그래서 나를 보면은 너무 어려서 못 놀겠다 그래. 근데 아이를 낳으니까 애가 있는 것만큼 성숙해져요. 애 어른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듣기는 들었으나 몰랐어. 오늘 기도 내용처럼요. 근데 애 어른 결혼식 시키면 애 어른 만들기 힘드네 이런 말을 종종 들었거든요. 결혼식 할 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80이나 다 돼가지고 알게 되는 거야.
애가 어른 된 거 하고 애가 애들을 그냥 있는 사람하고 누구예요? 김기영 목사님입니다. 윤주영 집사님하고 김기영 목사님하고 비교해 보세요. 혼자서 애를 5째 가졌어.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못하게 떨어지는 거야. 그 아이들 다 기르고 다 해. 그래서 나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보면서 야, 애 어른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인재야 이게. 인재. 듣기는 들어도 분별하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참 그 많은 세월이 가고 했는데 어찌 몰랐을까. 이렇게 지금은 이제 뭐 나이가 40이나 돼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좀 일찍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저 애를 어떻게 기르나, 내가 살아왔던 거 잊어버리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놔두면 다 잘 기른다. 나는 우리 아들이 지금 쌍둥이가 있잖아요. 큰애가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겨우 2달 정도 됐는가 뭐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저께 애를 둘을 안고 엄마 저녁 식사 할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주방에 노는 날이기 때문에 뭐 아침은 김영 목사님이 밥상을 차려줘가지고 이제 먹었어요. 그런데 점심은 나갔다가 목사님 뭐 점심 먹고 갈래요? 하니까 아무 마음이 없대. 나도 뭐가 마음이 없어. 이것도 왔다가 나가고 저것도 왔다 나가고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원장님 냉장고 뭐 없어?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전에는 있더만. 그래서 막 이렇게 찾더니 여기 벽도가 하나 있네? 그거 하나 꺼내가지고 둘이 상체를 넣고 오면서 이제 상을 하나 사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거 하나 갖다 걸쳐놔놓고 이제 먹으니까 굉장히 불편했는데 싸구려 5,000원짜리 하나 사고 침대 위에다 놓고 먹으니까 편해. 그리고 그거 가지고 둘이 그 백도 하나 꺼내가지고 이제 반tum씩 해가지고 둘이 갈라붙고 그렇게 하고는 뭐예요? 붕어로 돼 있는 거 있죠. 쌍방풍가 뭔가 뭐. 예, 그거 하나 가지고 500년의 기적이라 해서 콩 하나 갈라붙는데 갈라붙잖아요. 반 잘라가지고. 근데 참 이상하다 싶은 거라. 거기 가면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챙겨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해먹고 싶질 않아요. 내가 해서라도 주고 감자가 있으니 감자도 삶아 먹고 할 것 같은데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만은 그냥 들어와서 잤어. 안 돼요. 지금 목사님도 치과 가고 나도 치과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잤더니만은 아들내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저녁 식사할래요? 그러는 거라. 그래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래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애 둘을 쌍둥이 다 들고 가면 하나 얻고 하나 안고 와가지고 내 옆에 턱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애 셋 때고 꼼짝도 못할 줄 알았어. 근데 하나 때보다 더 잘해. 하나 키워보니까 이렇게 나는가 봐. 그게 더 잘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참 꼼짝도 못할 줄 알았더만은 세상에 이 애 서해를 다 데리고 오네. 저 애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만은 너무 더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피서 가자. 마트도 갔다 왔대요. 그래서 참 자기한테 닥치면 다 한다. 나는 하나씩 길렀지 쌍둥이는 안 길렀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씩은 길렀는데 정신없이 길렀는데 쌍둥이 둘을 갖다 기르니까 그래 참 그래도 자기한테 닥치니까 잘하구나. 예. 밤새도 잠을 못 잔답니다. 뭐 잠자는 거는 9시부터 준비한대. 근데 9시부터 준비하는데 이거 하나 울고 토하고 저거 하나 울고 싸고 이렇게 하고 씻고 닦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새벽 2시, 3시 된대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닥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해. 네. 엄마가 아빠가 돼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다 지가 닥치면 다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반면에 항상 지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걸
알고 있죠, 저는. 그래서 막 또 눈으로 이제 천사들 이렇게 돕는 거 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음행의 연고로 어떤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남편을 두니까 육의 남편은 천천지 원수라고 그랬거든요. 맨날 천천지 원수다, 죽을 때까지 원수다 그랬거든요. 근데 말대로 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렇죠. 나를 이뻐하실 때도 있고 어저께 손주를 보니까 참 이쁘게 생겼다. 굉장히 똘랑똘랑하니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참 이쁘게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이 가더라고. 이쁘제? 이쁘나? 그러시는, 예. 이쁘고, 이쁘게 생겼어요. 나는 이를 얘보다 더 이뻐한다. 나를 이뻐하는 거는 그 애기보다 더 이뻐한데, 그래서 그 자꾸 자세히 보게 하시던 거야. 근데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알지만도 제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는 모든 것들은 도와주고 계시다는 걸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찬양할 때도 마음에 와가지고 오는 것이 있어서 기도를 했고, 찬양하고 있는데도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서 이게 거듭거듭 자꾸 보여주는데, 거듭거듭 보여주는 거 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좋지 않는 것이 자꾸 눈에 보여져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야, 오늘은 정말 이거 기도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네가 기도를 하되 내가 듣진 않는다.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는 하되 내가 듣진 않는다는 것은 내가 기도했는 그 축복은 있대. 그 일은 당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미 때 그랬잖아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그래, 이렇게 하고 들어주셨는데 매미 때는 이번에 내가 손을 보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 하니까 너 기도할지라도 너는 기도해도 나는 안 들어. 이번에 손을 본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자랑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누구한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그럼 나도 기도 안 해버려요. 그랬어요. 기도 안 한다고. 그럼 나도 기도 안 할 거라고. 기도 안 해버렸죠. 그렇게 하니까는 네 먹을 거 냉해놓게, 내 먹을 거, 네 먹을 거 냉해놓게 하는 거는 내 먹는 걸 냉해놓는단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초토화는 안 시키게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매미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부르는지도 나는 몰라. 근데 그런 사건이 났는데 가서 보니까 남에서 북으로 불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그거 남에서 북쪽으로 하니까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싹 진짜 초토화돼 버렸어. 나무 잎풀이 하나가 있나, 과일 열매가 과일 열매도 하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땅바닥을 봤어요. 그럼 떨어져서 밑에라도 있을 건데 어떻게 잎풀이는 날아가는데 열매 밑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왜 열매가 안 보이노? 반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나가니까 한참 있으니까 새파랗게 새우음이 돋아나는 거라. 이상하다. 내 눈이 이상한가 그랬더만 보니까 봄에 새 잎이 나오는 것처럼 그 잎들이 다 떨어지고 나서 다시 나오니까 새파랗게 해가지고 잎이 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상하다. 왜 저렇지 하다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때 매미 때 다 잎이 떨어지고 했으니까는 이 음이 다시 죽지 않았어요. 다시 나옵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나무가 죽지 않으면은 뿌리가 안 죽으면 다시 살아나요.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죽지 않고 있으면은 실수를 하고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나면 다시 불쌍하게 모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는 지금 없는데요. 말을 해야 하지 말아야 해. 낮에도 한 것 같아요. 한 번 비침을 얻고 그 말씀이 뭐죠, 목사님? 한 번 비침을 얻고 낙심한 자라고 그랬어요? 떠나간 자라고 그랬어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했죠? 그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율법적으로 있을 적에는 다 죽은 거예요. 이방인이나 율법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야. 근데 그 가운데서 뽑아서 여기 한 사람 두 사람 불러 모았다고요? 불러 모았는데 불러 모아놓고 가만 놔뒀느냐? 불러 모으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 만나게 하고 성령님 만나게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확실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교회 율법에 다니면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사실 내가 30년 댕겨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몰랐어요. 때문에 은혜 받고 막 시험이 왔을 적에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잡지도 못했던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은 딴 사람들한테 내가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30년 연교 교회를 다닌다 했지만은 몰랐기 때문에 남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 걸, 은혜 받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했다고. 후회하고 노아 홍수로 다 멸해버렸어. 요단동산에서 내가 변할 적에는 그냥 니 나가라 가지고 저주해서 쫓아냈어. 성경을 믿어야 돼. 내 말을 못 믿으면 저주해서 쫓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딴 씨가 아니죠. 그래서 저주받은 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죄악 가운데 살아요. 근데 그 죄를 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인정할 때, 예수님 앞에 죄인인 걸 인정할 때 인정하는 걸 보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건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회개하고 나면 나중에 들어오는 거 수천만 가지가 들어와. 언제 회개하고 갈 겁니까? 못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할 때 그것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지금 죽은 귀신들을 왜 구원합니까? 네 어디 갈래? 이렇게 물으라 그래요. 네 어디 갈래? 가면 나는 갈 때 지옥밖에 없어 그래. 그럼 지옥 가 그러거든. 그렇게 하면 알았어 가고 가요. 그렇게 하면 이거를 회개로 받으시는 거예요. 네 어디 가려고 하면 지옥밖에 갈 데 없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랬는데 알았어 가고 떠나는데 저 영혼은 구원하러 가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안 해도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갈 곳이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할 때 그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있다 하더라도 죄 없어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죄를 인정할 때만이 갈 수 있어요. 죄를 죄로 알고 인정할 때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하면, 죄에 쌓여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남을 판단을 못해요. 내가 원래 의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남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거야. 죄가 없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어저께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보면 벌써 그동안 시간 없어 가서 한번 안아가지고 어떻게 해볼 시간도 없거든요. 근데 어저께 하고 언제지? 언제 하고 2번인가 1번인가 모르겠어요. 야 내가 오늘 손주 실컷 봤다. 한참 옆에 두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인사 쪽으로 가가지고 보고 오다시피 가가지고 보고는 그냥 후딱 나와야 되는 거야. 시간이 없어가. 근데 옆에 있으니까는 이렇게 보는데 보면 볼수록 이쁜 거야. 이상하다. 왜 그럴까? 딴 거 생각하면 그냥 이쁘다 하지 왜 그럴까 생각 안 하겠죠. 근데 왜 그럴까? 이쁘지? 예, 이뻐요. 나는 얘보다 너를 더 이뻐한다. 뭐 때문에 이뻐요? 이쁘게 생겨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다 다 떠났어.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내 떠날 것 같으면 벌써 떠났다고 했어요. 수없이 무서운 시험이 있었죠. 근데 내가 떠났습니까? 율법 때도 안 떠나고 지금도 안 떠나요. 제발 시험하지 말라고. 내가 시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떠날 것 같으면 벌써 떠났다고.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를 부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근데 종 필요 없다고 나가라 하면 나갑니다. 그렇지가 않아 내가 떠나고 변할 일은 없다고. 제발 좀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건 당신 뜻이에요. 내가 하락한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에게도 공격당하고 남편에게도 공격당하고 수없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공격하면 내가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아 하고 혈기가 나와요. 나도 만성병이 걸리고. 그래서 어저께는 남편이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냐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포기하면서부터 묻지 않은 거 저는 잘못입니다. 네. 영천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적으로 그렇게 갈 적에 왜 이 사람이 영천 가려고 하느냐고 물었더라면 미리 물었더라면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묻지 않은 것이 여기까지 오는 화근이 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영천 사람들 그 영혼들 살리려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도 영천 가려고 그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닥치고 나니까 이제 기도가 나는 거죠. 서산에 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라. 갔어. 갔더니만은 가서 거기 영혼들 와가지고 구원시키는 일이 있을란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죽은 사람들만 살리는 것. 서산 일대에 있는 사람은 다 살린다 하더라고요. 갈 때마다요 그 죽은 귀신들 뭐라고 뭐 그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것도 뭐 한 적도 없어요. 갈 때마다 몇백 년 된 건지 몇천 년 된 건지 나는 몰라. 온 산이 하얗게 보이고 부분적으로 따로따로 하얘요. 최 목사님한테는 산에 있는 것도 보이는데 그 집 마당에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보고 마시고. 그래서 구원시켜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종으로 있던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가라. 서산에 한참 다녔죠. 갈 때마다 한 군데 다 귀신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가라 해도 안 가고 구원도 안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 왜 있노 하니까 누가 오길 기다린대. 누가 오면은 거기 들어가려고. 가라 해도 안 가고 있는 게 있어. 누구 오기를 기다려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귀신도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께서 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간다 그랬어요. 살아서 믿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그대로 구원받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살아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죽어. 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저는 보니까 율법으로 살다 죽은 사람들 수없이 수없이. 필리핀 갔을 적에는 전부 다 일본 군인들, 그때 단코스몽을 입어서 그런지 일본 놈인가 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나름이 있어가지고 있어요. 길에 줄 서가지고 있어. 저것들 왜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오길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약속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랬더만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라 했다. 그런 거보다 하고 이제 갔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제가 말하죠. 누구 여태까지도 기다렸잖아. 좀 더 기다려.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옆에 차를 타고 가는 사람 듣습니까? 못 듣죠. 저는 그들과도 교통이 되고 하나님과도 교통하고 있지만은 옆에 사람은 못 들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니까. 한참 차를 타고 달렸는데 이제 저것들 구원시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들 이때까지 기다렸잖아. 하니까 맞아요. 이때까지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릴게요. 그렇게 하고 달라들질 않아요. 어떤 건 달라들어서 내 목에다가 줄을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뒤로 끄댕기고 있다. 한참 가다가 직원들 다 구원을 시작하니까는 다 구원받고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근데 일본 놈이나 뭔가는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나이 든 분들은 경고증을 알아.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있던 거. 근데 그때는요, 일본 놈이건 한국 놈이건 간에 그 옷이야. 제가 38세 넘을 때가 뭐 6살인가 7살인가 그랬어요. 그런 게 했는데 앞에서 누군지는 모르죠. 총을 메고 그 단코스봉 입은 사람이 두 사람이 올라오는데 이 사람들 고개를 숙여놔가지고 진짜 그 말씀이 있죠. 눈을 흐려가지고 못 보게 한다고 눈을 가리워서. 근데 이 사람들 우리가 그날 햇빛이 나와서 이렇게 밖에 나와 앉아 있었는데 우리를 못 본 거예요. 저 먼 데서 올라오는데.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는가 아버지가 그러시는가 그거 보더니 내가 오던 길로 도망가더래요. 무엇을 알았어. 제가 우산을 들고 있다가 그걸 들고 오던 길로 도망을 딱 가더래요. 그래 가다가 뭐 어떻게 해서 구부러졌는지 이 산 밑으로 구부러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바람에 내려와서 숨어 있다가 아버지는 못 나가고 엄마가 나가가지고 찾아보니까 사람은 안 보이더라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6월달인가 이래가지고 한참 장마가 있을 적인데 뭐 신기해 하는 게 그것을 보고서 여기서 그 이제 순산 내려가는 거 못 봤느냐 하니까 그 사람 왔다가 내려갔다가 38선 지키는 사람. 근데 그날 거기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제 우리 바로 밑에 말 못하는 동생을 얻어먹어 다니는 사람이라 붙잡히면은 거지라고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엄마 아버지는 젊으니까 이제 내가 가다가 내 따라가다가 이제 숲에 숨었던 거죠.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날 밤에 천둥 번개 치고 그게 태풍이었던 거예요. 예전 때 소학교로서는 학교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그 운동장에 있는 거대한 나무들이 싹 다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엄마가 업고 오던 애는 거기서 그날 밤 운명하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나니까 동생이 없어. 어머니한테 물으니까 저 앞에 갔다고 그래. 그 애들한테 그 바른 말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 나는 계속 가면서 누가 우리 동생을 업고 가는 가 싶어. 누가 애 업고 가는 것만 보면 자꾸 반 거예요. 그날 밤에 죽은 거예요. 죽어도 효자가 있어요. 그 아이가 산속에서 빽빽 울었거나 그렇게 빽빽 울었더라면 잡혀갔어. 근데 애가 아빠가 이 두 다리를 다리미질을 해요. 소리 한마디 안 내고 다리만 이렇게 두들기는 거야. 다리 두들길 힘은 뭐가 있겠어요. 못 먹어서 애가 굶어 죽는 거야. 계속 비를 맞고 먹지 못하고 하니까는 엄마가 먹어야 하는데 젖이잖아요. 그 애가 굶어 죽었어. 우리 집에도 굶어 죽은 귀신이 있어. 네. 그래서 물으니까는 병원 구원했다 하더라고요. 가지가지에 많은 시험들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은 저는 내가 믿음이 있다가 아니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인이 쓴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못해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이렇게 해줘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모르니까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똑바로 보기 안 하면 못 봐요.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주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만 기도하고 내가 좋으니까 그냥 가면 된다 이게 아니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수시로 넘어지거든요. 시험이 옵니다. 갖가지 시험이 오는데 딴 사람 문제를 나갔다가 나한테 왔을 적에 이게 내 건 줄 알고 내가 시험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시달림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가 말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내가 당한 데는 몰라.
근데 딴 사람들이 나한테 물을 때나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다 해주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육을 갖고 와서 육으로 계실 때 체험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체험치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데 예수님이 300년, 500년 살은 게 아니에요. 33년쯤 정확하지 않죠. 근데 33년 동안 살 동안에 온갖 것을 다 체험하다 하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세상 없이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 고통을 안 받아요. 저한테 정말 못하겠다 어쩐다 하고 울고 난리를 치니까 십자가 내만큼 큰 십자가는 없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누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라고. 지금 인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주어지는 그때그때 묻고 가는 이것도 내가 십자가 바르게 못 지잖아요. 근데 인류의 십자가를 날 보고 지라면 내가 어떻게 지겠어요? 요만한 십자가, 성냥감만한 십자가가 내 등에 수없이 있는데 바로 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삐딱하거나 있거나 넘어질락 하거나 자빠져가 있거나 땅바닥에 자빠져가 있거나 전부 그런 것이라 이게 뭐냐고. 아무도 십자가 바로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요만한 나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가정의 십자가는 대신 질 수가 없어요. 자기 가정의 십자가는 누가 대신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자기 몫에 태인. 내가 결혼 안 했으면 내가 가정이라는 십자가가 없잖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했을까?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시집가고 싶으면 간장하잖아. 수없이 정신을 놔도 안 한다고. 뭐 때문에? 우리 가족하고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된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나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네 몫에 태운 십자가는 네가 지고 따라오라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남편의 자리 아내가 못 가. 아내의 자리에 남편이 못 가. 자식 자리에 부모가 못 가. 누가 질 겁니까? 자기 몫에 태운 십자가 자기가 져야 돼요. 그걸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 근데 제가 못 져서 버렸잖아요. 난 질 수 없다고. 남편은 버렸지 않습니까? 이혼한 것이 아니라 나가라고. 근데 그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 같으면 안 들어요.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쫓은 거야. 그 내가 하는 것처럼 그 집은 네 마음대로 하든지 말든지 여기는 오지 마라. 그런데 안 와요? 이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휙 두르고 나갈 때 보면은 자기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건요, 무서워서 빨리 도망가는 거죠.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아니 빨리 데려가세요. 듣기 싫으니까 빨리 데리고 와라. 절대로 안 묻죠. 처음에는 물었어요. 왜? 내가 묻기 전에 물을 줄 모를 적에 그거 왜 그런 줄 아나 하면서 말씀하셔서 묻겠는데 자꾸 괴롭히니까 나중에 묻는 게 안 돼요. 포기해버렸어요. 그때 갔다마다 물어봤더라면은 하나님 앞에 나는 괴롭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일을 바로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바로 할 수 없었죠. 못한다고. 내가 십자가는 내가 못 치니까 하나님 감당해야 달라고. 맡긴다고. 맡기고 나면 내가 간섭할 수 있는 게 또 아무것도 없어요. 맡긴다고 해놔놓고 내가 간섭을 또 하려고 해요. 다 맡긴다고 못하겠다고 이렇게 해놔놓고서는 나중에 이제 염려하거나 근심해가지고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니는 어떡하면은 맡겼다가 어떡하면 네가 가져갔다가 또 수틀리면 또 맡겼다가
또 뻗어가면 또 가져갔다. 극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화가 났을 때 못하겠다 하고서 다 알아서 하라고 막힌다고 이래놓고서는 또 정신 차리면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음행의 용보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하는데 오늘 이 아내는 예수님을 가리키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편도 됐다가 엄마도 됐다가 예? 오빠도 됐다가 언니도 됐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애기처럼 해주실 때도 있다가 가지로 나에게 얼리고 달리고 할 때도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는 받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고 소리 지르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예요. 눈물이 어쩌면 그렇게도 쏟아져요. 바가지를 퍼붓듯이 그 한마디에 폭포같이 쏟아져요. 정말 요새는 내가 노는 걸 여러분들 못 보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옆에 세입자가 있을 적에는요 소리내고 울지도 못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 그런데도 시끄러 죽겠다. 소리내서 울어요? 너무 서로 흐느낌이 많잖아요. 그걸 입을 둘러쓰고 입을 틀어막고 누구한테 말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있어요? 가족한테 하겠어요? 성도들한테 하겠어요? 오직 외길이에요. 나 혼자 가는 길. 하나님과 수없는 대화를 한다는 여러분들 모르고 예수님과 수없이 대화한다는 여러분들 모르고 꾸중을 듣든 칭찬을 듣든 탄식을 하든 여러분들은 들을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을 두라는 것은 예수님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의지해라. 아내를 두었을 때 남자에게는 아내를 두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라. 예수님께 네 마음을 보여라. 힘들면 힘들다. 남자라는 존재가 아내를 의지할 수도 없고 가장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요. 누구 의지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 누구 의지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김 집사님 누구 의지할 수 있어요? 김영수 집사님 의지합니까? 그래서 남자는 외로워요.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왔었는데 엄마는 엄마대로 나한테 뭐라고 하고 아내는 아내한테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한테 뭐라고 하고 그래 할 말이 없으니까 내한테만 그냥 퍼붓기만 하면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그 답답하죠. 자기가 말할 데가 없는 거야. 아니 엄마한테 좀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시어머니니까 아내한테 말 못하고 중간에서 엄마가 뭐라 하든 아내가 뭐라 하든 나는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정리하고 싶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엄마가 돼도 박박박박 끓을 수가 있어요. 자식한테. 근데 아내는 안 해도 남편이 박박 끓고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이게 남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끓으면 끓는다고 말하든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든지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든지 주님께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다 해결하려니까
안 되지요. 물어보라. 근데 혼자서 다 묻지를 못하니까 여기 오게 되면 저한테 묻죠. 상담할 것이 있는데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나도 주인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기도로서 말하면은 그거는 네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지 못하는 건 하지 안 한다고 해라. 너무나 간단한 건데 이걸 결정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가 가까이 있어요. 남편이 나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요. 가족이 내 문제를 해결 못 해줘요. 다 버려도 어저께는 이제 풀어주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요새는 형제들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원수 맺은 거 없거든요. 내가 누구 미워하고 싫어하지도 않았고 그 자동으로 일을 하니까 다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라 오라는 것도 아니고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도 갈 때가 다 돼가고 하니까 이제는 풀어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거들 자기들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일주일 돌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게끔 해가지고 이제 옆에 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누구 구경 못했잖아. 남편한테 평생 있었지만 누구 못했잖아. 그러고 가버렸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 그래서 동으로 갔다가 서로 갔다 북으로 갔다 남으로 갔다 그렇게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얼마 안 갔는데 아침에 만땅 여는데 저녁 되니까 또 해야 돼. 완전히 기름이 거의 다 바닥이 나다시피 하고 하니까는 전에는 기름값이 올라갔을 때 맨날 10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냥 있는 가운데서 여니까 뭐 7만 원, 뭐 6만 원, 뭐 5만 원, 뭐 8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번에는 10만 원이 10만 5천 원이 얼마가 들어가요. 기름값 올라가고 제일 많이 들어갔어. 한참 가도 기름집이 없는 거예요. 어디나 있다고 마음 놓고 댕기죠. 그래서 먼 거리 가면요 기름을 자주 해야 되겠다. 기름집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없어요. 아무리 가도 나중에 앵꼬나면 어떡할 거예요. 저도 기름집이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알아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알면은 힘이고 모르면은 마이너스예요. 뭐든지 들어놓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까이 해라. 예수님은 이렇게도 들어주시고 제가요 지금 한 20, 30년 다 돼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꾸중해 본 적이 없어요. 책망하고 꾸중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나 성령님은 꾸중하고 책망하셨지만은 예수님은 한 번도 꾸중을 안 하셨어요. 더러 답답하고 울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은혜를 받고 떠나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사울 왕을 세워달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왕을 세우면 너희가 이렇게 피해를 본다. 세금도 내야 되고 자식도 줘야 되고 자식도 바치고 딸도 바치고 해야 하는 것을 쭉 다 얘기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우리와 같이 나가 싸울 왕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럴 적에 사무엘의 심히 마음이 아파했죠. 그 사무엘 선지가 했던 거 저한테 그대로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왜? 뭐 때문에 아프겠어요? 잘 때 가지고 떠날 적에는 그게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가게 되면은 마음이 아파요. 힘들고 괴로워요.
그랬더니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다. 네 마음이 아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 예수님 억울하고 분하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 이번에 누굽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 내가 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오랜 세월을 사랑했는데, 그건 여기 올 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가 나를 떠나. 내가 억울하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그래서 한 번 하늘의 비침을 받고 돌이키는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은혜를 받고 떠난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명심하세요. 나는 안 그리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됩니다. 제가 성장로님 마음도 알아요. 저한테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알고 있어요. 100% 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나는 1대1이에요. 누구와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길 아닙니다. 혼자 합니다. 굳건히 지키세요. 장로의 위치. 하늘의 장로가 되고 땅의 장로가 되지 마세요. 땅의 장로가 되면 이 말 저 말 듣습니다. 하늘의 장로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하늘의 장로가 있잖아요. 전에 어떤 분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땅의 장로 되지 말고 하늘의 장로 되세요. 그랬어요. 그 말을 누구한테나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땅의 것만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 말씀 하는 거라. 땅의 장로가 되지 말고 하늘의 장로가 되세요. 땅의 장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늘의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거 여러분들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버릴 때, 예수를 버릴 때 혼신짝보다도 더 쉽게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 그러니까 따라가고, 누가 그러니까 따라가고, 누구 비방하다 따라가고, 판단하다 따라가고,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중보하라고 그러죠. 중보. 마음이 아파도 중보하고, 눈에 보여도 중보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정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 정상 궤도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남의 말하고 남의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말 안 해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한마디로 잘라요. 가요. 버리세요. 그거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 사람한테는 욕먹고 핍박을 당하고 무슨 횡포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하늘에 인정하는 복이 있어요. 땅의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자기 남편을 두시고 자기 아내를 두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나의 남편을 둬야 되고 나의 아내를 두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적에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까? 분명히 네가 나를 믿고 따라간다. 예수님, 제가 믿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예수님 나를 보셨을 적에 정말 제가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따라오고 있다. 성령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믿고 따라간다고 따라가면서 성령과는 너무나 다투기 많이 하고 성령을 제가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 맞습니까? 틀림없이 믿고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너를 쥐고 흔들어 보는 것이니라. 나를 떠날까 하여서. 그러면 제가 성령을 떠나야 마땅한 것입니까? 절대로 안 되는 말이니 네가 기억하라. 언제든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됐으니까 네가 힘들고 어렵고 혼자서 고통받고 그럴 적에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느냐.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러니까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해결해 달라든지 없애달라든지 쳐달라든지 다 없애버려달라든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너를 보면서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내가 시기 질투가 나서 너를 괴롭힐 때가 있다는 것이니라. 네가 참 신이 아니고 거짓 신을 따라간다고 네가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너에게 말해달라고 했지만은 너는 거짓 신이 아니고 참 신이 너를 따라가고 네가 나를 따라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TSS에서 이 말을 모두가 똑똑히 듣고 너희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를 생각해보라. 사람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성령을 믿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너희가 믿고 따라오는지 점검해서 너희 믿음을 바로 세우라. TSS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